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논란이 많았던 철학자 중 한 명인 바르흐 스피노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그의 대표적인 철학적 명제인 신은 자연과 하나다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피노자는 163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의 철학적 사상은 당시 유대 공동체의 전통적 믿음과 크게 달랐습니다. 24세에 유대교 회당에서 파문당할 정도로 급진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다면 스피노자의 신은 자연과 하나다라는 명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통적인 신관념과 스피노자의 신관념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봐야 합니다. 전통적인 기독교나 유대교에서 신은 세상을 창조한 존재입니다. 신은 세상 밖에 있으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초월적 존재로 여겨집니다. 마치 도공이 진흙으로 그릇을 빚듯이 신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스피노자는 이러한 전통적 신관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스피노자에게 신은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신과 자연은 하나이며 동일한 실체입니다. 이를 라틴어로 데우스 시베 나투라, 즉 신 혹은 자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피노자는 실체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실체란 그 자체로 존재하며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진정한 실체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이자 자연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돌멩이, 나무, 동물, 인간, 별들은 모두 이 하나의 실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 것들입니다. 마치 바다의 물결들이 모두 하나의 바다에서 나온 것처럼 모든 존재들은 하나의 실체인 신자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을 범신론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이 신이고 신이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스피노자의 범신론은 단순히 모든 것을 신성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합니다. 스피노자는 자연을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하나는 능산적 자연이고 다른 하나는 소산적 자연입니다. 능산적 자연은 모든 것을 생산하고 창조하는 자연의 힘 자체를 말합니다. 소산적 자연은 그 힘에 의해 만들어진 구체적인 사물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과정에는 자연의 힘이 작용합니다. 이 힘 자체가 능산적 자연이고 씨앗, 싹, 나무 같은 구체적인 존재들이 소산적 자연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스피노자에게 자연은 엄격한 인과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연이나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스피노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신은 자연의 법칙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의 의지는 자연 법칙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자연의 법칙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상은 당시에 매우 혁명적이었습니다. 스피노자는 신을 인격적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신은 분노하거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신은 단지 자연의 법칙 그 자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러한 철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될까요? 스피노자에게 인간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은 하나의 실체가 두 가지 속성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몸은 연장의 속성으로, 마음은 사유의 속성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감정과 욕망도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스피노자는 이를 코나투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코나투스는 모든 존재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 행동의 근본 원리입니다. 인간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으려면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스피노자는 지적 사랑을 통해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연의 필연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인간은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적이라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스피노자의 답은 간단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원인을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정확히 아는 지식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화를 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이 왜 화를 내는지 모른다면 그는 감정의 노예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화의 원인을 정확히 안다면 그는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스피노자는 이러한 자유를 얻기 위해 3가지 지식의 단계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상상적 지식입니다. 이는 감각 경험이나 전에 들은 이야기를 통한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이성적 지식입니다. 이는 논리와 추론을 통한 지식입니다. 세 번째는 직관적 지식입니다. 이는 사물의 본질을 직접 파악하는 최고의 지식입니다. 직관적 지식에 도달한 사람은 자연 전체와 하나가 됩니다. 이때 개인적 자아의 경계가 사라지고 영원한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스피노자는 이를 영혼의 관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개체로서의 죽음은 있지만 우리의 본질인 정신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실체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스피노자의 이러한 사상은 후대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의 관념론 철학자들인 피히테, 실링, 헤겔 등은 모두 스피노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대의 환경철학이나 생태학적 사고에도 스피노자의 자연관이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피노자 철학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비판은 결정론적 세계관이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필연적이라면 선악의 구분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이죠. 또한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인간을 단순히 자연의 일부로 보는 것이 인간의 특별함을 무시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노자의 철학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적 세계관과 종교적 감성을 조화시키려는 현대인들에게 스피노자의 사상은 매력적입니다. 아인슈타인도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다고 말했을 정도로 스피노자의 자연관은 현대 과학과도 잘 어울립니다. 우주를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보는 현대 물리학의 관점과 스피노자의 이론론적 세계관은 서로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피노자의 신은 자연과 하나다라는 명제는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이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우주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관점에서 바라보는 철학적 세계관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입니다. 동시에 이는 우리에게 위안도 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영원한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피노자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신과 자연, 그리고 인간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사유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철학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